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한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자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살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 마음과 영을 성령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영혼의 먹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불평과 핑계가 되어 불신앙으로 자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느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린 겨울도 지나고 봄도 지나 초여름, 들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름도 모르는 예쁜 꽃들을 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19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비교회 이 신용아동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하신 주님 닮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분주했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하겠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5일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5장에 나타나는 유명 인사가 뭐였냐면 약장사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약장사들이 뭐 흥미롭지만 옛날에도 약장사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약을,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그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래서 위장병, 암, 관절, 골수까지 다 난다고 하니까 이제 시골 할머니들이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한 40년, 최소한도 45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즈음에 거금 15,000원, 2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약을 막 삽니다. 예. 여러분들, 가짜 약임을 팔면서도요, 이 약장사들이 얼마나 정말 가먼이설로 하는지 진짜 약인 것처럼 파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의 방황도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건전하고 좋은 교회지만 우리 예비교회도 정말 건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엊그제 다니엘 기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회원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13,000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그 교회 중에 1년 동안에 300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3,000교회 중에. 그러면 작은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300교회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어쩌면 한국교회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요 위기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나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눈이 한번 띄었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희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2절, 7절만 해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릴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예요? 치매가 왔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직장에서 원치 않게 사직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난하고 힘들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지금 요한 일서가 쓰여질 상황은요, 요한 일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들이 많고, 그리고 우상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쪽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에베소 교회와 다른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든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힘든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학생들도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왔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하다고 지치고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그 청소년기 때의 그 고민, 고독, 외로움, 쓸쓸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자기 긍정을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2007년 7월에요. 충남 태안 앞바다에 우리 영진이, 우진이 아빠의 고향이죠. 그쪽에 어부가 이제 쭈꾸미 잡이 그 어부가 이제 쭈꾸미를 잡는데요. 이 쭈꾸미 빨판에 의해서 이 조그만 고래청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쭈꾸미 빨판에 고래청자가 올라왔으니까 이 어부가 의심스럽게 바다 밑을 본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바다 밑에 이 고려청자를 가득 실은 뭐예요? 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죠. 문화재청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역을, 어부가 말한 지역을 봤더니 진짜 이 고려청자가 가득한 이제 배가, 가득 담은 배가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추정컨대 고래청자를 이제 배에다 실어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가 아마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가 된 거예요. 자초가 된 거예요.
접시 하나에 1,000만 원, 이 청자 주전자 하나에 2억 3억, 2007년도 시가로 말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추정컨대 그 당시에 보물선 하나에 한 1,000억 정도 될 정도로. 근데 1,000억 정도 된 것보다도 문화재청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보물선을 발견해서 신고한 이 어부에게 보상금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이런 예가 없거든요. 보상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2007년 7월 24일 신문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팔자가 고쳐진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로 돈 팔자가 고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녀는요, 믿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속된 말로 해서 팔자가 고쳐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그만이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그런 거보다는 우리 교회 나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여러분들이 그 동양 철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작은 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생명이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소우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억을 받은들, 1000억을 받은들, 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범죄는 뭐냐? 죄를 안 짓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이나 습관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자네 이제는 술 좀 적게 해. 술만 끊으면 자네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인데 할 정도로, 사람은 참 착한데 술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죄 짓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습관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이제 끊게 되는 거죠. 담배도 그렇고,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담배를
태움으로 인해서 내 몸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를 끼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예,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담배 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끊고 집사직분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죄는 짓지만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속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뭡니까? 범죄하지 아니한다.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짓는 죄는 예수를 믿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오늘 이 6절에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고, 예비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비교회 교우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는 거죠. 우리 정운자 성도님과 우리 이춘자의 집사님과 연합하듯이, 우리 최승자 집사님과 이춘자 집사님과 연합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듯이 연합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고 이 예비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연합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뭐예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요,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지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우리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간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사로운 일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로운 일이 뭡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 여러분들, 독일의 사막의 여우로 불리는 롬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죠. 아주 훌륭한 장군이죠. 이제 그 독일 그 장군으로서 이 롬멜 장군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 당시에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전쟁이 잠시 정전이나 휴전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6월 6일인데 이 날이 아내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터를 벗어나 가지고 아내가 있는 독일의 베를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하룻밤 자면서 생일을 잘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고 세계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6월 6일 날 이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인 거예요. 새벽에 이 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논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동안 하루 사이에 노르망디 작전이 전개가 되고 전세가 독일군이 갑자기 불리해지고요. 결국은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롬멜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고 정말 사막의 여우라고 할 정도로 전투나 전술에 능수능란한 지휘관이었는데, 아니 전쟁터를 벗어나가지고 아내의 생일을 치러주느라고 그 사사로운 일에 의도치 않는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독일은 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있는 정치인이나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요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선거에 패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유혹이나 지극히 사사로운 거에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가거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훌륭한 주의종이라고, 유명한 주의종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넘어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달려드는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 사탄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들도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유혹, 사사로운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요한 1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사사로운 일에, 감정에, 사사로운 유혹에, 사사로운 시험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유혹이 온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인간관계 유혹이나 주일성수에 대한 유혹이나 경제적인 유혹, 자녀 교육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한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 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과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빠져들어가지 않는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세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긍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자 원하는 예비교회 남녀노소 모든 교우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